오늘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허물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허무함의 이유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질서와 한계 안에서 움직일 뿐 그 질서와 한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기에 그 수고와 노력의 산물인 변화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전도자는 이처럼 해 아래에서 사람의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 질서와 한계가 어떤 것들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우선 전도자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왕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뜻한 대로 이루어 볼 수 있는 어떤 일들을 마음껏 실행해 볼 수 있는 지위에 있지요. 쉽게 말해서 왕은 인간의 능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이끌어내어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며 그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가리켜 전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질과 능력과 신분과 권세를 갖춘 전도자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시도했던 것들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시도한 일임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도한 일에 대하여 결론 짓기를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만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며 넓게 두루 살피고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종의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주변에서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들은 물론이고 우리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도 즉 먼 하늘의 별이나 땅속이나 바다 깊은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그 본질을 캐고 법칙과 원리를 이해하려고 많은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본능을 따라서 만물의 본질을 탐구하고 그 원리를 발견하여 피조계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의 힘과 능력은 바로 이런 지혜와 지식에서 그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힘은 바로 이런 이성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바로 그 이성을 가지고 살피는 이 일을 가리켜 괴롭고 수고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본질을 파악하려고 해보았는데 만사가 도저히 바로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뒤틀리고 일그러져 있고 헤아리기에 모자랄 만큼 사소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날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 어떤 것에서도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에 인간의 노력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허망할 뿐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을 아무리 살피고 궁고해도 그저 뒤틀리고 일그러진 모습과 건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이라면 그런 이성, 그런 지적인 능력이 인간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궁고해도 만물에서 그 어떤 참된 의미와 가치도 발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사물의 진정한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면에서 이성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에까지는 이르겠지만 그 이상의 것, 더 깊은 것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식의 깊이에 있어서의 이러한 제한은 자연히 지식의 대상에 있어서의 제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의 본질과 이치, 그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 사람의 이성은 무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전도자는 이성의 능력을 다른 각도에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자신이 큰 지혜를 많이 얻되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며 많은 지혜와 지식을 마음으로 경험한 자라고 밝힙니다.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전도자 같은 사람이 실패했다면 그 어떤 사람도 성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따라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확실해서 그 어떤 사람도 뒤엎을 수 없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전도자는 지혜를 사용하여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했다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알고자 한 대상은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리석음과 미련함이란 무엇인지 알려고 했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자면 나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것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성이 항상 바르게 파악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잘못 파악하고 오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성이 제대로 바르게 기능하지 못하고 많은 실수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예부터 이런 실수를 많이 경험하고 목격해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성이 제대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성을 통해 올바르고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한 일이 그런 일이지요. 전도자가 17절에서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전무후무한 지식과 지혜로 온 마음을 다해 이 문제에 매달려 보았지만 결과는 바람을 잡으려고 헛되이 애쓴 것에 불과했다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고 고백합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줄어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더 애가 타고 상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신 세계는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 사람이 한두 가지 깨닫게 된다고 해서 눈앞이 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의 연구라는 것은 한 가지를 깨달아 알게 되면 오히려 수백 수천 가지 새로운 질문이 새로 생겨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모르겠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 학문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수천 년간 옳다고 믿어온 이론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성을 통해 얻어지는 지식의 정확성에는 이처럼 한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성 없이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데 그 이성이 이렇게 무능하고 실수투성이이고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이 사실이 사람을 얼마나 허무하게 만드는지요. 우리 눈에는 뒤틀리고 일그러진 것으로만 보이는 만물의 현상 너머에 있는 것에 이르지 못한다면, 죄로 무력해진 이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은혜를 입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디서나 죄의 비참과 허무만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죄의 저주를 극복하는 은혜를 보지 못한다면, 만약 불확실한 우리 지식의 너머에 있는 확실한 진리를 보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전도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헛되다, 허사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런 한탄은 불신자만 아니라 신자들도 하게 될 때가 있어서 시험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는 자는 이런 이성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지혜와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그의 말씀으로 우리 이성으로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늘의 신령한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확실한 진리들, 믿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지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그러지고 뒤틀린 모습이 바로 잡힌 참된 것으로, 순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이성,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깨달을 능력이 없는 우리 이성을 성령께서 온전하게 하시되 죄로 오염된 우리 이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참되게 깨닫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